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금요일 하루를 이 유튜브 방송 앞에 나오셔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연약한 우리들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다녀오시는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세밀히 돌보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신 발견된다의 시리즈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준비해 전한 이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으로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빛나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교회 세워주신 정석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어제 저녁에 잘 도착하셔서 이제 토요일 새벽부터 다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서실 텐데 하나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세워주신 모든 사역자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마음으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출타 중에 교회를 향해 깨어 늘 눈물로 기도하신 많은 기도의 용사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많은 분들의 기도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은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문안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한국에 출타하시는 기간에 부족한 저에게 맡겨주었던 모든 설교의 시간들의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첫 주엔 말씀을 준비하고 녹화하는 과정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간이 저에게도 참 의미 있는 훈련의 기간임과 동시에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토요일은 우리가 다 본당에 모여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모두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늘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찾게 만드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이 퇴근을 한 이후에 직원 한 명이 남아서 회사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켜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지우는 일을 반복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회사의 임원이 이 사람보다 더 일찍 출근해서 이 모든 사실이 발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직원이 회사의 컴퓨터를 활용해서 무엇을 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네, 몇 분은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직원은 회사의 좋은 컴퓨터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트코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상화폐인 이 비트코인이 맨 처음 개발되었던 2009년 10월 5일에는 하나의 가치가 0.00076달러였다고 합니다.
지금 화폐의 가치로 치자면 약 한국 돈의 1원 정도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30일에는 이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이 4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돈을 주고도 살 수 있지만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 공간에 숨겨져 있는 것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걸 채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트코인을 찾으면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리게 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2014년에 들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땅속에 액체로 묻혀있는 석유가 아닌 모래와 흙에 섞여있는 석유를 뽑아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석유를 셰일가스 혹은 셰일 오일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런 석유가 텍사스 지역에 많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로 몰리고 있다는 뉴스를 들으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예전에 미국 땅에 골드러시가 있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셰일가스를 찾아서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업을 하러 텍사스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창한 것 말고도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언제나 유용한 정보들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보통 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옷이나 가전제품들을 팔면 그 정보가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퍼집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피로감은 늘 이렇게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과 혹은 그런 것들을 먼저 찾아서 부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에게 혹은 은퇴를 해버린 사람들에게 느끼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 것은 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찾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그것도 사실 꼭 맞는 공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과 성취를 통해 행복을 누리는 그 액수와 그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되면 그때는 돈이 행복을 느끼는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은 그 돈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 발표를 보면서 이것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인데 이제 와서 연구 결과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배운다면 그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보고 배우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꼭 자신의 경험이 아닌 누군가의 경험을 대신 이해하면서도 쌓아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펼쳐 읽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수없이 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사랑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우선 자신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조금 더 깊고
훌륭한 지혜가 있었다면 이래 이렇게 대처했을 텐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면서 얼마나 많이 지혜를 구하셨나요? 혹시 삶 가운데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거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엎드려 지혜를 구하게 되시지는 않나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틈틈이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꼭 문제가 닥치지 않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깨달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하나님을 통해 후하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미련하다거나 뭐라고 화를 내시면서 꾸짖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나 삶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지혜들도 결국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무릇 너의 얻을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기도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을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더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지혜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는 성경의 본문이 바로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혜나 지식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표현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fear라는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사실 이 단어의 원문인 이르아라는 단어는 대상에 대한 공경심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경외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짐작도 못할 그 엄청난 스케일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에 대해 자연스럽게 품게 되는 존경과 놀라움에서 생기는 그런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를 더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머무는 동안 부모님의 서재에서 이효령 교수님과 이재철 목사님께서 나눈 대담을 묶은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을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영성과 지성의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대담 내내 보여주었던 이재철 목사님의 지성과 또한 이효령 교수님의 영성에 묻어나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꼽히는 이효령 교수님께 전혀 밀리지 않는 이재철 목사님의 지성과 거기에 갖추어진 겸손함, 그리고 목회자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올곧은 의견을 펼쳐나가는 이효령 교수님의 지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참 매료되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을 붙드시고
그들의 삶을 매료시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움을 발견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두 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노력했던 그 갈망들과 열심이 얼마나 깊고 컸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이 책을 읽으며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9장의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눈물로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엔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처지지만 그곳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말라는 권유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비록 포로의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라는 권면이 나오는 오늘 본문의 부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절망에 빠질 일이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레미야의 권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포로된 형편에 있지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게 될 것이라는 약속 또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포로되어 잡혀간 그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문제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는 데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사람들인과 동시에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이며 명철인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 갈망합니다. 그 무언가를 찾게 되면 성공을 이루고 또 엄청난 부와 힘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온 인생을 바쳐 추구하고 찾아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삶 가운데 발견하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분의 임재가 희미해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분의 느낌이 멀어질 때 우리는 더 힘써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무치게 간절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됨을 압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사무치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됨을 압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음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그 권능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12권의 발견된다 설교의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미국에 돌아오셔서 내일부터 말씀의 단에 서실 우리 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